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슈티어트 홀렌 선생의 별장 근처에 오래된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저택의 한 방에는 유명한 예술가의 벽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의 한쪽 벽에 있는 벽화에 음료수가 쏟아져서 보기 흉한 얼룩이 졌습니다. 이 벽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미술가 랜드시어 경이 손님으로 이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그분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랜드시어 경은 목탄으로 보기 싫던 얼룩들을 손질하여 야생동물과 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폭포의 윤곽을 그려놓고 초원의 생활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흉하던 벽은 초원의 생활이란 유명한 그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애에 행하셨던 일입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더럽고 흉한 얼룩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과 고난을 받았으며 가정불화와 아들의 반란으로 수치와 상처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험악하고 악한 흔적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시편 32편과 51편에 담았습니다. 이 시편들은 수많은 죄인에게 감동을 주어 회개와 평화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탄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시니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시설을 모으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천하고 더러운 마구간 같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예수님은 랜드시어 경이 얼룩진 벽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화시킨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얼룩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드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머무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다윗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친구로 삼으신 하나님, 죄악에 빠진 나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평화와 소망을 주소서.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더러운 오물투성인 나에게도 오셔서 성탄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다윗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친구로 삼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죄악에 빠진 나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를 간구한다. 더러운 마구간에 오신 성탄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 더러운 오물투성인 나를 영광과 평화의 주님께 드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남이 양을 훔친 죄로 이마에 ST 곧 양도둑, sheep thief라는 2 글자의 낙인을 받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 중에 하나는 이 모욕을 참을 수 없어 외국 땅에 가서 자신을 감추어가며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마에 2 글자가 무슨 뜻이냐고 캐묻는 바람에 그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는 고통을 참을 길이 없어 먼 타향에서 자살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형제는 자신에게 다짐하였습니다. 내가 양을 훔친 사실은 내가 딴 곳으로 달아난다 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 남아서 내 이웃과 나 자신에게 다시 존경을 되찾을 길을 찾아야 하겠다. 해가 바뀌는 동안 그는 정직하다는 평판을 붙여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도 이제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곳을 지나는 낯선 사람이 이 노인의 이마에 글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동네 사람에게 그 글자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글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도 오래여서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글자는 성자 세인트라는 말의 약자일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한 2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운명은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을 끝내어 영원한 배신자가 되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 순간에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여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잘못을 깨닫는 순간에 자신을 본 유다는 망했지만 주 예수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베드로는 새롭게 되어 초대교회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죄악과 절망의 순간에 유다와 같이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보면서 회개하게 하소서. 양도둑과 같이 죄인의 낙인을 찍힐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의를 따라 삶으로 성자의 낙인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악과 절망의 순간에 유다와 같이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보면서 회개한다. 양도둑과 같이 죄인의 낙인이 찍힐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의를 따라 산다. 어떤 상황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절망의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자그만 옷가게를 경영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련난에 빠졌습니다. 갚아야 할 빚은 많고 갚을 방법은 거의 막혔습니다. 불경기는 계속되어 언제 끝이 날지 모르고 주위에는 문을 닫는 가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받을 금액은 있으나 돈을 갚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입금은 없고 손님도 별로 없습니다. 거래처는 독촉하고 발행한 어음은 막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들 부부는 한숨을 쉬면서 이제 부도를 내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들 부부가 경영하는 가게에 신방을 왔습니다. 요사이 장사가 잘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그들 부부는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군요. 가게를 닫을까 생각 중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게다가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사님 그들 부부를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막막하고 가슴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고 더구나 지금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 망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우리들 주위에는 이처럼 막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시고 거기에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가득하게 한 목적은 이렇게 잃어버리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도 이런 절망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만나 미래의 문을 열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성탄은 절망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성탄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에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리고 절망의 골짜기에 서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오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늘문을 열어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리고 절망의 골짜기에 서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한다. 오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하늘문을 열어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막간 같은 가게에도 영광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막간 같은 가게에도 영광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경력난에 빠진 옷가게 집사님 이야기를 했지요. 목사님은 집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구간 같은 가게에도 예수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그들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성전에 갈 때에만 예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계심을 믿지 말고 바로 이 가게에도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바로 이 가게에도 계십니다. 집사님은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이 가게를 따뜻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리세요. 목사님은 외상전포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는 그 외상전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분들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경기는 풀리지 않고 갚아야 할 빚은 많고 해서 마음이 고생이 큽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에게 외상전표를 쓴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힘드시죠? 경기가 풀리지 않으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복을 받아야 선생님도 살고 우리도 살지 않겠어요? 오늘도 선생님에게 하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는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가 비록 마구간같이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는데 좀 밝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닦을 것은 닦고 칠할 것은 칠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손질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바로 마구간 같은 곳일지라도 이 가게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막힌 일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자 삭개오와 그 집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 가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자 3개월 만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사람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축복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집과 직장과 교회에도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베푸소서. 마구간 같은 가게에도 오셔서 축복을 베푸신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도 오셔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삭개오 같은 죄인이 집에도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정에도 오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웃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한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존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자매가 한국 전쟁 때 고향에서 쳐들어온 인민군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나이 9살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남성이 짐승처럼 보이고 괴물같이 무서웠습니다. 꽃다운 처녀 시절 보내면서도 많은 중매와 청혼이 들어왔지만 마음에 연애 감정이라든지 결혼에 대한 일말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립의 의지를 굳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진 마음을 먹었다 해도 나약한 여자인지라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고독과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럴 때면 깊은 우울증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비몽사몽간에 그의 귀에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쥐약을 먹어라. 동맥을 끊어라. 대들보의 목을 매라. 그녀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자살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분명히 쥐약을 먹었는데 구토했고 동맥을 끊었는데도 살아났고 대들보의 목을 메었는데도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전도자에게
이끌려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매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녀는 감격과 기쁨이 생수가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영접한 예수님이 그에게 속삭이는 마귀를 쫓아내시고 해방하였던 것입니다. 차츰 남성 혐오증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남자들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아내와 사별한 남자와 결혼하여 남편과 전처의 아이들 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마귀의 일을 벗고 성령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오신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이번 성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마귀의 일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마귀의 일을 씻어내시고 나를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마귀의 일을 물리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성탄의 예수님을 전파한다.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일을 씻어내고 마귀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예수님과 함께 마귀의 일을 물리치는 일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나쁜 패도 축복의 패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나쁜 패도 축복의 패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어린 시절에 형제들과 카드놀이를 하는데 첫 판부터 형편없이 나쁜 패가 계속 들어오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패를 내 동댕이 치고 소리쳤습니다. 나의 패는 너무 나빠.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아이젠하워와 자녀를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카드놀이는 앞으로 살아야 할 너희들이 인생과 같은 것이란다. 나쁜 패가 들어왔다고 불평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패같이 어렵고 힘에 겨운 역경의 패를 피해갈 수 없는 거야. 나쁜 패가 들어왔다고 불평만 하면 무너지고 말아. 인생의 성공은 자기 패를 얼마나 지혜롭게 극복하고 활용하는가에 달린 거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끊임없이 나쁜 패를 만났지만 어머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나쁜 패들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미국의 제34대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나쁜 패는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악령 들린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광야로 이방 땅으로 도망 다녀야 했고 겨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블레셋에서 도망해서는 미친 채를 함으로 위기를 겨우겨우 넘겼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였고 분노한 다말이 오빠인 압살롬은 큰형인 암논을 죽였고 반란을 일으켜 다윗 왕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시험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나쁜 패들을 변하여 위대한 평강의 왕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다윗이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다윗과 같이 나쁜 패들은 다 모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나쁜 패들을 변하여 구원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나쁜 패를 받았다고 해도 그 패들을 변하여 복의 근원 하나님의 평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선물로 받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패를 변하여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코로나19의 나쁜 패로 고난을 받는 이 땅에 구원과 축복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내가 받은 나쁜 패를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나쁜 패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패를 변하여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코로나19의 나쁜 패로 고난을 받는 이 땅에 구원과 축복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전파한다. 내가 받은 나쁜 패를 두려워하며 절망하던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과 함께 나쁜 패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성탄절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